또 뭐 이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단들이 이거 그 논리를 보려면 사이트에 보면 언제 나와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궁금하면 이단 사이비에 궁금하면 좀 깊이야 다 알 수 없겠지만 뭐가 큰 테두리 내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가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문제고 또 신천지는 뭐가 문제고 여호와 정의는 뭐가 문제고 뭐 하여튼 안식교는 뭐가 문제고 하나님의 정의는 뭐가 문제고 하여튼 그런 좀 중요 이런 교 문선명이는 뭐가 문제고 또 시온 뭐 요즘 있잖아요. 박대선 장로 같은 그런 사람들 본래 그 사람 신실한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뭐 바뀌어가지고 또 요즘 뭐 우리 한참 잘 나갔던 옛날에 할렐루야 김기아 같은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다 신실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의 순간에 내가 말이 들어갈 순간 내가 이제 뭐 자, 그 내가 언제 한번 이제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요약해서 다음 언제 8월 6일 날 그걸로 뭐 강의는 할 수 없겠지만 잠깐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참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제가 좀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네?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가 틀렸는지를 우리하고 뭐가 다른지를 왜냐하면 이단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를 좀 요약해서 자, 우리 이제 3페이지 이제 그 빠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흠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뭐 사실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상대방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 똑같죠. 누가 선물하는데 이상한 거 주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정말 아름다운 것을 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권사님들 보면 옛날에 두른 예물도 그냥 다림이 싹 해가지고 새돈 아니면 다림질 해가지고 큰 돈이라도 이렇게 뭔가 좀 깨끗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힘에 약간 희극적이긴 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하죠. 교회 깨끗한 걸 드리겠다. 그리고 시골에 보면 항상 첫 번째 수확하는 호박이든 뭐가 고추든 뭐든 항상 그 수컷을 하다가 목회자 건설 갖다 놓고 드시라고 그런 풍속들이 참 아름다운 풍속들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너무 희미해졌어요. 농사도 안 짓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얻은 속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참 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중간에 히브리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인 백성의 죄를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율법 속에 사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결코 바르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온전한 제물이셨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죠.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 사람이며 사람이며 만족시킬 수 있는 온전한 제물. 우리의 드림의 삶, 즉 신앙은 아간과 같고 아나니와 삽비라 같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숨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다. 즉 또 다른 나라는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 여러분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창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5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나오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투명해야 된다. 혼자일 때나 함께할 때나 밤이든 낮이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나는 과연 빛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을까? 아까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동일한 말하는 똑같은 마음, 성결한 마음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과연 나는 그런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여지없이 볼 수밖에 없는. 나는 그 우리 야곱이 왜 집을 떠나가지고 루스 땅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사닥다리 원상을 보여주셨나요? 돌베개를 자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하시는데 그때 야곱이 고백이 그랬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나. 아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나.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다. 참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정하게.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조사하고 나를 감시하고 뭐 CCTV처럼 나를 이렇게 늘 뭘 잘못하는가 지켜보는 걸 하나님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바라보신다 생각하면 우리는 더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명해야 된다.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밤이든 낮이든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과연 빛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을까? 그 말도. 누가 시에 뭐 그런 시가 있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란다. 정말 그건 사람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퀘션입니다. 사실은 목회자지만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많고 남을 속일 때도 있고 거짓말 할 때도 있고 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걸 자꾸 줄여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좀 회개하고 자기 다시 돌아보는 그런 수가 되겠죠. 애초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인간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실수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자신의 잘못 솔직히 고백하는 게 좋아요. 진실하게 말할 때 사람 진실한 마음 알아줍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그래요. 성도들 앞에서도 뭐 자꾸 속이고 뭐 얼렁뚱땅 뭐 다른 변명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손해가 되고 때로는 뭐 유익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들어볼 때는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유익이 되거든요. 근데 뭐 변명하고 아니다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내 자신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는 그래서 성도들한테 잘못했다. 그냥 뭐 이렇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뭐 제가 가끔 새벽기도 빠져물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뭐 때문인지 하여튼 자고 그러니까 다 10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애랑 모르겠다 참 두자자하고 이제 자버렸는데 핑계대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깨워주셨습니다. 이거 뭐 해놨어요. 했는데 뭐 하여튼 내가 자다 아무 꺼버린가 봐요. 시끄럽다고 꺼버린. 보통은 이제 이거 안 해도 일어나는데 그날 하여튼 너무 그러더라고. 뭐라고 이제 변명을 해야 되지? 생각이 뭐라고 변명을 해야 돼? 이거 목사가 말이야 잠시가 안 일어나서 설교 못했다면 또 사람 말이 아니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솔직하게 아이고 잠 너무 많이 자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사실 변명할 때 있거든요. 뭐 무슨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뭐 찬양 사역자라도 한 명 세워놔야지. 성경 읽기를. 우리 성도가 얼마 없었어. 찬양 사역자가 없어. 내가 다 해. 아, 그래. 풀 전능. 권사님 보고 성경만 읽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떤 때를 보면은 뭐 변명하고 이거 물론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내 자신을 속이는 거다. 이게 불편하거든. 나중에 보면. 자, 코람데오란 말이 무색하지 않게 빛의 사람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 소원해야 한다. 너희가 전에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전야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엄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리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 8장 5장 8절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왜냐면 이게 뭐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전한 편지이긴 하지만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 이게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목회자들에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된 삶을 살아라.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적어놓고 밑이 좀 커서 항상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대로 비슷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드림의 삶,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어야 한다. 드림은 단지 예물만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것을 찾고 계신다. 우리의 드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로 하면 사실은 버릴 것이 없죠. 같은 것이든지 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도 또 불행한 일들까지도 난처한 일들까지도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오히려 그 불행이 바뀌어서 화가 보게 되는 박사에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기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절기는 사실 나도 이 절기를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해요.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좀 찾아보니까 구약의 절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절기들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이제 이거 좀 읽어보면 되는데 제가 적었기 때문에 자 아까 안식이 또 나오는데 읽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자 5페이지 이스라엘 7절기 이스라엘 자손의 구하에 일어나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유아의 절이 일어나니라. 여기 23장에 보면 계속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날을 선포하여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였다. 절기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절기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절기가 사실은 그렇죠. 우리 기독교 지금 우리 절기도 성탄절이든지 부활절이든지 뭐 추수감사절이든지 이런 절기도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들이 다 주님의 주신 어떤 것에 대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절기는 안식일이었다. 이스 또한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 하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는 쉬는 것이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지 말라. 안식일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6일간 창조의 사역에
그래서 실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다. 그들의 거룩함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구별하여 예배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에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대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7일째 되는 날에 쉬는 안식일을 지켜야 했고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말아야 했다. 그리고 7년이 7째 되는 50년 즉 희년을 선포하여 모든 종을 자유케 하고 땅 원래 소유자로 돌려보내게 했다. 하나님께 매주 지켜야 하는 안식일 외에 해마다 지켜야 할 7가지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스라엘 7절기와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다. 이런 안식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성경에도 안식일이 중요한 얘기야.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와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죠. 우리가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딱 안식일 의미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식교는 왜 주일이 안식일이냐? 주일은 태양절이 아니었냐? 로마 태양절이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걸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그 본래 달력에도 보면 왜 썬데이로 되어 있잖아요. 썬데이 태양의 날 이렇게 돼 있어. 태양의 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사실은 안식일이 지금 와서는 꼭 주일이 안식일이 돼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저는 모든 날이 주일,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다. 지금 관점에서는 모든 날이 예배한 날, 모든 날이 주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예배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그때 주일의 의미가 있죠. 안식이라고 해서 달랑 하루만 딱 뭐 즐기면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알면 더 넓은 영역에서 안식일을 알게 되죠. 6월절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구속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속죄한 희생양이시다. 기하님이 천의 공파 성의를 삼을 여호와의 적이 일하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의 첫째 날인 니산 14일에 행해졌다. 정월 14일 저녁에는 여호와의 6월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3,500 애굽에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병행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뒤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있는 피를 보고 심판을 제기하셨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으라. 출애굽기 12장 10절. 양은 해질 때 잡아야 했다. 유대의 사회에서 해질 때를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전으로 오후 3시를 의미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오후 3시에 어린 양을 잡아 6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이다. 6월절 의미는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어린 양의 피를 흘려 희생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민족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서 자유케 하신 것이다. 이는 죄의 노예로 살아간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같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죄에서 억압당하는 죄인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대가이다. 오후 3시에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자체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건 딱 몇 시간이에요. 그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약간 이상한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는데 숨은 이제 글자, 숨은 의미를 찾게 돼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했을 때 문제 생기는데 히브리 우리 글자는 히브리인들의 글자 쉽게 말하면 그 글자에는 숫자를 의미하고 있잖아. 숫자를 의미하는 거는 그래서 그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해요. 성경 글자 하나에도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 글자 성경을 쓴 글자만 해석한 게 아니고 그 성경을 숫자로 다 이게 풀어가지고 또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좀 뭐 쉽게 말하면 좀 도가 넘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성경의 숫자를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7자라든지 3자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번 또 내가 숫자에 대해서 한번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보죠. 우리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아담이 시작해서 모세까지. 당연히 모르긴 중요하죠. 뭐 저도 좀 몰랐어요. 그거 말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근데 딱 그 계산하면 26대가 돼. 26대. 이제 모세가 아담의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아담의 26대 성이 되는데 26이 왜 중요한가? 26이 중요하면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숫자로 해석하면 26이 돼요. 그래서 숫자로 계산하면 26이 되는데 여호와라는 말을 이제 숫자 히브리 이걸로 26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그분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우리 그 시편 136편인가 보면 우리 136편 한번 찾아봅시다. 136편 1절에서 몇 절까지 있죠? 26절. 네, 26절까지 있죠.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 왜 26절까지인가? 어떤 분이 의문을 삼았어요. 왜 26까지 있나? 27절도 28절 되는데.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계속 보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136편 뭐가 제일 계속 등장합니다. 인자심이 영원하며 1절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해요.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매절마다 이게 등장하거든요. 인자심이 영원하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가면서 인자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 상징되는 것이 뭐냐? 인자심이 영원하다. 26편 26절까지 있는 게 여호와 이름 그 숫자가 26이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스토리죠. 뭐 30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26. 그래서 모세가 이제 26. 왜 26이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 받죠. 자, 하나님과 대면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 26대 이래서 즉 하나님 이름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풀이하니까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재미있는 스터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가만 보면은 하나하나 아주 재미있는 깊이 들어가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꼭 신학적이다 얘기 아니고 약간 영감적으로 볼 때 이 의미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목사하다 책을 또 한번 봤는데 책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찾아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되겠죠. 마가복음의 이제 마지막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전장케 하시는 35절부터 41절까지 나오죠. 풍랑과 바다를 전장케 하시는데 네?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근데 요 똑같은 이제 본문을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도 하는데 마가복음에 그런 게 없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바람을 잠잠케 하라 이걸 보는데 말씀에 보면 뭘 하고 듣고 있냐면 마가복음이 잠깐만요.
26장 아니고 10편 136편에 1장에서 26절까지 136편 6장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계속 26번 나온다. 마가복음 4장이 아니고 6장. 그리고 요 하나님 숫자가 26입니다. 나는 잔잔한 것 마태복음 5장하고 너는 달장 아브라함의 그 생당 26. 마가복음 4장이 아니고 6장. 6장. 착각했어. 6장 우리 48절 말씀. 숫자 히브리어 숫자 48절 6장 48절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자는 것을 보시고 밤 사형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서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여기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뭐다 하니까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배에 힘들어하는 제자들하고 찾아오셨는데 그 다음에 단어가 뭘 등장하면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봉경에 처한 예수 제자들이 봉경에 처했는데 왜 예수님이 지나가려 했을까? 바로 찾아가셔서 구해 주셔야지.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뭐 베드로가 머리를 걷는 그런 장면 적고 있고 이 말씀을 빼고 있어. 근데 마가는 그렇게 적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자, 한번 각각 뭐 생각나는 대화해 보십시오. 뭐 일부러 뭐 좀 더 콜탕 먹이려고. 믿지 않을까봐. 네? 믿지 않을 것 같아. 일부러 좀 콜탕 더 먹이려고 좀 아직도 때가 아니라서 그냥. 때는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했지만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이 바다로 올 때 그러시면 유령인가 했댔잖아요. 소리 질렀다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믿지 못. 알지 못했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귀신인가? 그때 몰랐는데 안심하라 내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이 관점이 누구 관점일까요? 제자들의 마가복음은 일단은 마가복음이 쓴 관점이긴 하지만 이걸 누가 봤을까요? 바다 위로 걸으시다. 예수님이 관점일까요? 아니면 제자들 관점? 제자들 완전이지. 제자들 본 관점이겠죠, 그죠? 아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구하러 온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같은데 그들이 고사 그냥 지나치려고 하시다. 아니 왜? 자기 어려움을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왜 지나가려 하시나? 마가는 캐션 마크를 달고 있어요. 왜 지나가려 하시나? 근데 이 글을 이걸 풀이하신 분이 좀 재밌게 풀어줍니다. 왜 지나가시죠? 우리 이 삶에서 여러 가지 풍랑이 있잖아요. 삶에서 고통당할 때도 있고 정말 힘들 때도 있고 제자들처럼 정말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사람들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한테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낯선 사람처럼 보일 때. 아까 유력이라 했잖아요. 낯선 사람처럼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네?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의 관점 볼 때 지나가려 하신다.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여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정말 정말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외면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마가의 관점에서 제자의 관점 볼 때는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시는 그 관점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점.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인간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당장 나한테 와서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 나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간 같은 거 느낌이 받을 때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또 뭐가 생깁니까? 낙심이 생기고 오히려 불신앙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 보면 50절에 안심하는데 두려워 말라 했는데 마지막 52절에 보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도 하고 이런 기적을 베푸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둔하였다는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들을 더 민감하게 알지 못하고 둔감해지는 항상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할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가 많아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이제 알아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정말 죄인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는 그분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계속 내 마음을 자꾸 이야기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이런데 나는 자꾸 이야기하니까 항상 서로 엇갈리는 관점에서 말해요. 그리고 지나가래 자꾸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어떤 단어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냥 뭐 주도가 그냥 혹시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그런 뜻이 좀 이전에 좀 살펴봤습니까? 네? 아니 혹시 발견되는 것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면 아 그래 그냥 무심코 적은 것지만 무심코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의도된 말하자면 사람의 어떤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모든 뭐 사실은 내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속에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무궁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생물을 보여줘. 그냥 서체적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었던 글인데 어느 날 보면 그게 와 눈이 확 다가오고 그냥 눈물을 쏟을 만큼 정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옛날 기도원에서 좀 기도하고 있을 때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좀 길을 돌아가려고 할 때 화가 나가지고 반항하고 하는데 불병을 보내셨어요. 불병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보고 이제 독에 죽게 됐잖아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장대에다 녹병을 달아가지고 쳐다본 적 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냥 그뭐 커닝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말씀 묵상하다가 불뱀을 보내셨다는 장면. 불뱀. 그럼 불뱀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드실 뻔했습니다. 뱀을 하나님께서 막 모아가지고 갑자기 확 보냈냐. 어떻습니까? 그 불경하니까 불뱀을 해서 예? 불뱀을 실어 모아가지고 막 물으라. 근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녹뱀을 보면 살리라. 아 근데 녹뱀은 그건 나중 일이고 왜 불뱀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려고 벌을 주려고 이제 불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좀 놀랐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불뱀을 막고 있어요. 주의 사막에 뱀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보호를 거두어드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를 대중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뭘 쳐다보랍니까? 너 뼈를 쳐다보라. 뭘 쳐다봐? 하나의 은혜와 사랑을 쳐다보지. 너희가 불평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지 말라. 그래서 벌뱀을 보내신 게 아니라 벌뱀을 막고 오셨다라고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계속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안식일 이런 관점도 사실 성경 신학적인 우리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안식일은 정말 사람을 또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안식일 주인이지만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왜 주일만 또 뭐 안식일이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이 안식일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날짜 이 절기가 아까 그림 보면 우리 그림 한번 써볼게요. 1페이지 그림인데 제가 SNS에 떠오는 것을 보고 내가 이거 뺏겨온 건데 옆에 보면 구약의 절기 해가지고 목요절, 칠주절 첫 번째 돼 있고 옆에 보면 성경의 달력도 있어요. 성경의 달력.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양력 우리가 지금 하는 1월달, 12월달에 있고 옆에 유대인들에서는 종교력이 있어요. 종교력.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절기. 유대인들에서는 지금 1월달에 11월달. 양력으로 우리 1월달이 유대력은 11일이고 2월이 12월이고 3월달이 1월달이고 종교를 보면 3월달에 뭐가 있냐면 6월절 7월 14일 14일 이상 아비월이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절기가 계속 시작해요. 거꾸로 불임절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월달부터 시작 1월달 종료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7월달에 나팔절 9월달에 수선절 불임절은 뭐 지금 근래 생긴 거지만 12월달이 불임절.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6월절이죠. 아까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된 것이 첫 해 해방된 날을 첫 해로 섬긴다. 그래서 밑에 보면 사건에 대한 절기 6월절 종교력 1월 14일이 저녁이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 섬깁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 말하자면 우리가 발효되지 않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 6월절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사실은 뭐 누룩 넣어가지고 먹을 그런 시간도 없이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그냥 발효 없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누룩은 말하자면 어떤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 수전절하고 봉헌절은 정교로 9월 25일 약 8일간 지키는데 유다 마카비가 수리아 세쿠루스를 격퇴하고 되르벤 이스라엘 성전을 정화시킨 날을 기념해서 매일 촛불 한식 점화에 설치된 밝힌기다. 불임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가 모르드게 성리하는 날을 불임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아주 좀 거창하게 지켜요. 우리는 성탄절을 정말 지키는 유대인들은 불임절이야말로 유대 자유된 쉽게 말하면 속박당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하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에 관한 절기, 초실절, 며칠절, 장막절 또 있고, 그 다음에 원력에 따른 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초하루, 나팔절, 속죄일. 이거 보면 대충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에 우리 절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외워도 또 잊어버리더라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절기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유대인들의 종교력하고 양력 또 그리고 사건에 따른 절기 그리고 원력에 따른 일들 그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계속 설명해 놨는데 무교절 이제 8페이지 한번 봅시다. 8페이지. 아까도 이제 무교절을 지켰는데 무교절이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일주일간 지켜버렸는데 8페이지 첫 번째 그들은 무교절을 7일간 지키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고 애굽의 모든 죄를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누룩은 발효하게 하는 요소로서 누룩이 발효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도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가르쳤다. 적은 누룩이 온 땅을 덩어리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세대나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시장이 되시는 이름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배약하고 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을 하자. 고린도 5장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데 누룩 없는 자라고 지칭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속죄하셔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기 때문이다. 새로운 피조물에서 묵은 누룩인 죄의 모양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세상의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버리지 않는 죄가 누룩같이 퍼지게 하여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세상의 누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니 음행하거나 탐험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부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 말고 그런 자를 함께 눕지도 말라. 그리스도인은 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죄인으로 살아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로 배워야 할 삶이 거룩이다.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누룩이 세상적인 것을 말하죠. 사실은 세상의 풍속, 세상의 습관, 세상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삶과 그리스도의 바라는 삶, 세상 사람들은 누룩 있는 빵을 먹지만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우리 가치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첫 이삭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스라엘 자녀의 부활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공물을 걸 때 너희 공물이 첫 이삭 땅을 제사로 가져갈 것이다. 첫 이삭 절기. 첫 이삭이 무교절 기간에 지키는 절기다. 첫 이삭은 안식일 다음날 하나님께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드립니다. 제사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6월절 첫 달은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이고 20일까지 지냅니다. 그리고 첫 이삭 절기는 히브리 달력 첫날이 니산 16일에 지냅니다. 첫 이삭은 겨울에 심은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다. 첫 이삭은 전체 추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전체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의 것이다. 첫 이삭의 절기를 들 때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수양을 번제로 소제로 부은 가루 여부 10분의 2 하나님 과제로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를 드렸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8절도 있고 그 다음에 쭉 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10페이지 합니다. 10페이지. 자 중요한 건 나가서 읽어보시고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6번에 속죄일은 죄를 회개하고 속죄를 받는 날이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회개하고 메시아에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상징한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수명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너희에게 있는 23장의 말씀으로 속죄는 유대달력 7번째 달인 10일에 시행됐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제로 이 피로서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속죄일에는 하루 종일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받는 날이었다. 속죄는 히브리어 카파라고 덮다는 뜻이다. 속죄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죄 희생 제물 위에 속죄되는 날이다. 죄가 속죄되기 위해 지성소의 속죄의 제물에 피가 뿌려져야 한다. 육체의 생명에 피가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을 뿌리고 너희 죄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면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내 20절 말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갚아야 하지만 대속물인 피로 인하여 죄를 속죄받을 수 있었다. 속죄일의 절차에 대하여 내 16장에 자세히 설명했다. 제사장은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숙성하신 피로 시소와 죄를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속하기 위해 염소 피로 속죄한 차를 뿌리고 또 아세 염소를 광야에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의 제물을 기름에 달아 불살 넣고 그 다음에 금과 진을 불태우고 속죄의 희생의 피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죄를 속죄하고 성막 부정을 숨기라고 또
이는 너희 영혼을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를 명한 대로 행하니라. 속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죄를 속죄하는 날로 지켰다. 속죄를 본전 예수의 보혈이 하늘의 성소로 뿌려짐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염소와 속가지로 필요하되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를 들어가시느니라. 11구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믿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메시아 되면 부인하고 있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들을 보면 다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절기들의 의미가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죠. 안식일도 주일로 또는 칠칠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장막절 이런 것들도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사실들을 기념하는 것으로 변모시켰기 때문에 절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는 것도 불구하고 상식 수준 아니라도 좀 깊이 알다 보면 절기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레위기 이제 또 나머지 이제 24장부터 다음 오면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도 다음 번 얘기할 때 함께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또 질문 혹시 있으면 빨리 집에 가야 되겠죠. 질문 피곤하니. 자, 그러면 우리 8월 6일날 이제 또 무슨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전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좀 일이 있어가지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소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이것이 밑바탕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우리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역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거룩함 유지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 주시고 오늘 좋은 소식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거 드시고 가세요. 이 빵을 가져가야 되네. 목숨 있다고. 네. 이거는 내가 잘 먹는 거니까 좀 예. 반품하고 요거만 더. 가타라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아, 그럼 그 통에 네? 요거는 요 봉다리 하나 주세요. 아니 이 통에 꼬박 통에 꼬박 일. 통 반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